이 2021년 2학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사기 GBS가 이제 2학기 때 시작이 될 텐데 아직 한 달여 정도의 기간이 남았지만 사사기가 좀 분량이 크고 그 스토리 라인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론을 좀 미리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론을 잘 정리해 두면 4주 또는 5주 후에 GBS 사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하나의 그 책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서 잘 좀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 내지는 조금 미진한 접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기드온이죠. 아무튼 우리 부서는 이 부서명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이 삼백용사를 생각해서 부서의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이렇게 붙였던 모양인데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아예 300이라고 하지. 부서 이름을 300 이렇게 300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콩나물 국밥집도 있던데 전주에 가보니까요. 그럼 아예 300이라고 하지 왜 기드온이라고 부서 이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친구 이게 좀 엉터리예요. 이 기드온을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드온은 너희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하고 보여주시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을 갖다가 떡하니 부서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사사기를 위인전기 비슷하게 읽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처세술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거는 해라. 그런데 이런 건 피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만 안 하면 성공한다. 또 저렇게 하면 필패한다. 이런 걸 가르치려고 사사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책은 아닙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에 정의롭고 능력 있는 왕이 없어서 그때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여기저기서 소란 피우는 시대였다. 암흑기였다. 이걸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사가 아니라 왕이 없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사는 많았지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멋대로 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사든 왕이든 전부 다 흠결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백성을 이끌다가도 어떤 때는 완전히 무슨 미친 사람들 마냥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그런 사사 혹은 그런 왕들이 사람들을 이끌던 시대였다. 굉장히 문제가 많던 시대였다. 이거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다시 좀 더 우리하고 밀접해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친정한 왕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다. 이거를 말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모범과 안내를 주는 진짜 우리의 리더, 진짜 우리의 스승, 진짜 우리의 코치가 없었다. 그때는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양이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걸 못 보면 사사기 21장 전체를 뭐 필사하냐 달달달달 외워도 사사기를 헛본 것입니다. 제 책상 앞에 Judge for You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너를 위한 사사기 뭐 이런 책인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좋아하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거 쓰셨는지 쓰셨나 아니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바탕으로 누가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하는 거를 아주 잘 안내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제 말로 좀 한 5가지로 묶어서 또 이렇게 축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사기는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어떤 책이냐? 한심한 죄인들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에 어떤 한 사이클이 나타나요. 뭐냐면 건져 놓으면 금방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이 백성을 주변에 힘센 애들에게 넘겨버리십니다. 그러면 금방 공경에 빠지죠.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또 어김없이 구해주십니다.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조금 괜찮으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의 힘센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시면 압제를 받고, 괴롭고 힘들면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잠깐 감사하고 잠깐 사사의 영도를 따라서 조금 정신 차리고 살다가 다시 또 사사가 죽거나 그 영향력이나 지도력이 약해지면 또 딴 길로 가고, 이게 그냥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이 정말 쇠 힘줄처럼 질기게 말 안 듣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면서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사사기의 가장 밑바닥에 그려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사사기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애들처럼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뭐랄까 참 답답하면서도 신기한 건데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하고 하면서도 완전히 이방화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방화했다, 이방 사람들이랑 똑같은 가나안 족속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 됐다 그러면 뭐 하나님께 구하고 자시고 하지도 않겠죠.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됐으니까.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신앙이 그 안에 남아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아주 잘 온전히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 신뢰하고 우상 반 신뢰하고, 하나님 반 신뢰하고 나도 반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반 정도 하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한 반 정도 하고,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반만 제자의 길을 걸은 것이죠. 요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진심이 반밖에 없고 반만 제자인 이 자들을 향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성의를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전력하지 않습니다. 반만 제자의 길을 걷는 거, 요게 사사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사사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런 반만 제자인 모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요 메시지를 딱 잡고, 우리도 요런 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순종하는 요 모습을 빨리 탈피해야 된다. 사사기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두 번째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전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이 사람들 뭐 40여 년 전, 훨씬 전에 이제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애들을 건져다가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 분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신자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고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고 뭐 새삼스럽게 이제 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래야 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감으로써 내가 누구라는 거, 우리가 누구라는 거 보여줘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 조상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거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큰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거를 율법을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나타내 보여야 할 삶이, 그런 의무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의무를 기억하고 있어요? 안 기억하고 있어요? 안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냥 뭐 좋을 대로 살다가 저거 좋겠다. 저거 반짝거린다. 저거 저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저게 더 지혜롭고 저게 더 멋진 삶인 것 같다. 이방 막 쫓아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통해서 채찍질하시면, 회초리질하시면 그제야 정신 차려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서 자꾸 전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순종을 통해서 입증하면서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맨날 구원받은 거, 아이고 그거 맨날 그것만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무슨 피 검사나 맨날 그렇게 하고 앉았고, 뭐 음성이 들리냐 안 들리냐 맨날 그 청력 검사나 하고 앉았고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급의 하나님 아들급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내가 누구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데는 여전히 우리 많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 왜 실패하고 있느냐? 구원받고 나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삶을 살도록 무슨 힘이, 어떠한 방편들이 어떻게 우리를 안내하고 도와주면서 거기에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사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서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구출해 주십니다. 그러면 잠깐은 정신 차리고 살아요. 하지만 이렇게 구출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영적인 갱신으로 이어지지는 못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그 구출해 주신 거, 구원해 주신 걸 금방금방 잊어버릴까요? 사람들이 못돼서? 각오가 없어서? 아니죠.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 자신들의 결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의롭고 용맹한 영적인 왕이 계셔야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승세. 절대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그냥 이 길로 가시오, 책임은 당신이 지시고 여기가 좋은 것이니 여기로 가시오, 선택은 당신의 몫이고, 이게 왕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거리로 반드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셔야 돼요. 완벽한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완전한 사랑이 있으셔야 되고 완전히 인내와 겸손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길로 진짜 데려가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빨리 구원받은 거 잊어버렸다? 사사가, 리더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원 같은 사람들, 입다 같은 사람들, 삼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끌었으니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끄는 삶이라는 게 오죽했겠냐 이거예요. 그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벽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연약한 거 아셔요. 우리가 육체뿐인 거 아셔요. 우리가 이렇게 잠깐 그 꽃 꽃잎 끝에 매달려 있는 이슬방울 같은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깊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깊이 불쌍히 여기시고 깊이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손잡고, 어떨 때는 안고 업고, 어떨 때는 뒤에서 등을 밀고, 어떨 때는 또 회초리질을 하시고, 어떨 때는 어미 꾸짖으시고, 어떨 때는 알아들을 때까지 막 반복해 주시고, 어떨 때는 손을 붙들고 야 요렇게 해봐라 요렇게, 자 요렇게 해봐라 요렇게, 또 어떨 때는 우리 옆에서 부축을 해주시면서 우리 발걸음을 자 여기로 뛰어라 여기로, 자 저기로 가자 저기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끝내는, 끝까지 우리를 지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완벽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리에게는 리더로 계시다. 이거를 부족했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인도를 받겠구나, 우리는 좀 다른 삶을 살겠구나 하는 이런 간음을, 전망을 갖는 거, 이게 사사기를 보면서 얻어야 할 네 번째 어떤 그 뭐랄까 창문 입니다. 이 창문을 통해서 사사기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는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인생에는 구출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구출해 놓고 알아서 살아보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코치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리 가는 것이다, 이리 오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앉을 때이다, 지금은 설 때이다 하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과 또 여러 가지 새로워진 마음과 변혁된 심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알아듣고 다 알아먹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오도록 하시는 그런 코치가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생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구출자, 구원자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 코치가 필요하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구출의 통로로 잠깐 쓰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코치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아니, 구출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도우심으로 자기도 자기 스스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 누구를 이끌겠어요? 누구를 인도하겠어요? 누구를 감화시키고 누구에게 힘을 주겠어요? 자기도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셔요. 예수님은 다른 사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리더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구원자이시고 다른 구출자이십니다. 그분이 사사기의 사사들과는 달리 진짜 왕이, 진짜 리더가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다? 바로 사사기다.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사를 12명이나 보여주시면서, 자, 봤지? 인간 사사가 잠시 내 도구가 돼서 구원을 베풀 수 있지만 너희들을 끝내 잘 인도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는 걸 봤지? 너희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봤지? 너희들을 인도 못한다는 걸 봤지? 너희들을 끝까지 감동 주어서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도록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약점을 지닌 인간 지도자들에 불과하다는 걸 봤지? 내가 이제 나의 아들을 보낸다. 진짜 구원자를 보낸다. 너희의 진짜 선생님을 보낸다. 이 메시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를 보면 참 답답해요. 이 얘기를,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21장 12명, 요 사사시대의 기간이 약 한 400여 년 정도 흘러간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거기 또 뭐 사사들이 뭐 언제 일어나서 뭐 어떻게 일하고 몇 년 다스리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12명을 합치면 뭐 한 40여 년이 400여 년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뭐 그 숫자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혹시 못해서 300년을 400년으로 말한 건지도 말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참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성공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뭐 참 썩 뭐 이렇게 본받을 것도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에 걸쳐 여러 삶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뚝딱뚝딱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맷돌을 돌리시는데 아주 천천히 돌리셔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그냥 믹서기 블렌더 같은 데다 넣고 그냥 꽈라락 이렇게 돌려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맷돌을 천천히 돌리셔요.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려서 그 맷돌을 돌려서 간 가루는 말할 수 없이 아주 곱고 잘 갈렸어요. 하나님께서 후다닥 나타나셔서 너희는 다 비켜라 내가 혼자 하겠다 이러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야 아이고 내가 출애굽도 일으켜줬는데 그러면 그런 거 비슷한 거 한 번 더 일으켜주랴 이렇게 하지도 않으셔요. 야 아니 너희들 그렇게 큰 구원을 많이 받는데 아니 그렇게 가나안 정복하는 게 어렵냐 이렇게 하시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어디로 다 옮겨버리지도 않으셔요.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다가 전부 수장시켜 버리시듯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방해물들을 다 지중해에 쳐넣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고집스럽게 우직하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자기 백성들이 깨달아서 스스로 각성하고 분발하도록 기다리셔요. 하늘 천사의 군대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사가 돼서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할 때까지를 기다리시고 원하셔요. 자기 자신을 은혜로 이기는 내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 구원이 내게 머물러 하나님께 큰 영광되고 나도 열매 맺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이겨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의 참 후손들. 자기를 이긴 그 능력과 경험으로 이웃을 섬기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아름다운 삶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싶다 하고 자원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나오도록 그걸 깨닫도록 기다리시면서 힘주시고 바라시고 맷돌을 천천히 돌리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맷돌을 그렇게 무슨 믹서, 블렌더 돌리듯이 그냥 후다다닥 갈아버리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무슨 큰 기적, 물론 기적을 베푸시지만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심정이 바뀌고 이 심보가 바뀌어서 이 심지가 달라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도록 그것을 우리도 기뻐하도록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출현하기를 원하시고 또 출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셔요. 자, 이런 것이 사사기다.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잘 붙들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사사기 서론을 조금씩 시작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사사기 GBS가 시작될 때 우리 같이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1년 후반기 2학기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라고 하는 불완전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완벽한 구원자, 완벽한 코치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우리의 등 뒤에,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로서 우리 앞에, 대장님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예수님을 더 풍성히 온전히 배워서 이렇게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왕이 없어서 지도력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우왕좌왕하다가 열매 없이 끝나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다듬어져서 내가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열매가 맺히고 이웃 사람들을 크게 구원하고 이 시대에 정말 북두칠성처럼 북극성처럼 또 남십자성처럼 그렇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과 적용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사기는 위인전이나 처세술의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우상 숭배하는 온전치 못한 신앙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정직하게 직면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일하십니까? 왜 이렇게 일하셔야 합니까? 왜 막 기적을 베푸시고 가나안 백성들 그냥 가나안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냥 다 지중해에 쳐넣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깨달음과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이켜서 분발하고 각성하기를 기다리셨는가? 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가? 내게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잘 한번 적용하기를 바랍니다.